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잠언 26장 12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미련함과 교만함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책이나 강연의 제목으로 반드시 실패하는 법, 필패의 길, 성공과 멀어지는 법이라고 써놓는다면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망하는 방법, 곧 미련한 자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하라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앞선 본문 잠언 25장 14절로 28절에서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말을 다스리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교만한 자의 길은 넘어짐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경계하도록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련함과 교만을 피하고 참된 지혜로 사는 길을 배우길 원합니다. 1절로 6절은 미련한 자의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강조합니다. 영예를 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미련한 자가 리더십을 가지면 마치 뜨거운 햇살에 열매가 익어야 할 한여름에 눈이 내리거나 곡식 이삭이 말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가 존경과 권위를 받는 것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하듯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에 교훈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말되 필요할 때는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련한 지도자였던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죽으리라는 미련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때문에 군사들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 요나단이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도력을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12절은 미련한 자의 행동은 반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배우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듯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할 줄 모르며 설령 지혜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련함을 반복하여 주변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의 무지와 제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련함과 교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피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미련한 자에게 리더십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미련한 자와 소통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해 확신을 갖게 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위험합니다. 스스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식을 갖지 못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남들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없어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에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반복되는 죄와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된 회개의 길을 걸으십시오.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히 배우고 지혜롭게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말과 행동이 미련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히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